호세아서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게 전반부이고요. 4장부터 이제 9장까지가 후반부인데 오늘 후반부 이제 첫 시작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들 셋을 낳지요.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은 음란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심히 부끄럽고 여러 가지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또 하나님의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해서 부자들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력도 상당히 강해져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태평성대를 노래합니다. 왕도 최고의 왕이라고, 최고의 멋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아모스 이 말씀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 평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데 그렇게 그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온 나라가 망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자꾸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인정받을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각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경고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인정받을 모습으로 서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4장부터 9장까지 9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9편. 그 중에 8편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죄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빨리 깨닫고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너희들을 고치고자 하는 거다. 계속 그 말씀을 8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9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렇게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끝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게요.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거는요 마치 신명기 6장 4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외웠죠? 거기 뭐라고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됐어요.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말인데요.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칠 때 길을 걸어갈 때도, 집에 들어와서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계속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이것을 써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발에도 묶고 문설주에도 다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것을 이제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죄의 길로 가고
그리고 심각한 그 진노와 재앙과 저주,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호세아 4장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데, 이번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들으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딱 요약한 거예요. 진실, 인애,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너희들 잘 들어 그러는 거죠. 너희들에게 인애도 필요하고 진실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도 없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 이거는요, 재판장에서 검사가 무슨 일을 하죠? 재판장에서 검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무개가 지금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졌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쫙 다 고발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이 죄입니다. 증거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쫙 검사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다 듣고 이제 또 피고의 이야기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판사가 결론을 딱 내릴 때 그 얘기가 똑같아요. 검사의 얘기나 재판장의 얘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말 여기 검사가 말한 대로 너 정말 진실도 없어. 너에게는 인애도 없어. 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계속 뒤이어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졌는지를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서 빵빵빵 그들의 죄를 너희는 이런 죄야, 이런 죄졌어, 이런 죄졌어 하면서 선고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관들이 당신은 탄핵을 맞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죠. 판사가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변명할 일이 없어요. 이미 자신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그 자기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라고 다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판사가 보니까 검사가 하는 말이 맞지 이 피고인이 하는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지금 너는 진실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지금 엄청난 저주가 있고 서로 속이고 있고 살인도 많이 일어났고 도둑질도 많았고 간음도 많이 있었다. 너희들 모두가 포악해가지고
피가 피를 계속 뒤이어서 흘리고 있다. 여러분, 피가 흘린다는 게 뭔 뜻입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죽이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는데 점점 그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번 더 볼까요? 4장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지식이 뭘까요? 뭐에 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진짜 학교 공부 같은 뭔가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 이 안다는 단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예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 이게 처음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말, 이게 야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거지요. 성관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야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부가 함께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하고 나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서로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라는 말, 안다는 말이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뭐 1, 2, 3, 4를 알고 한글을 떼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뭔 지식을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녀가 함께 잠자를 하고 나면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까지도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얼마나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거를 깨닫는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깨닫는 거,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냥 들어가지고 아니면 글을 읽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꽃 하나를 봐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색깔도 기가 막히고 모양도 참 오묘하게 만들어졌고 거기서 나는 향기도 기가 막히고 그 꽃이라는 게 암술과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수분이 되어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꽃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꽃을 보면서 뭐 세상에 이런 꽃이 있어? 이거 왜 필요해? 이런 사람 없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서 더 보고 싶고 더 아름다운 그 꽃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참 잘 가꾸잖아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웬만하면 화분에 꽃을 심고 화단에 꽃을 심어가지고 자꾸 돌봐주고 보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걸 온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만드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그죠? 꽃을 사랑해서 잘 가꾸는 사람일수록 이런 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참 기가 막힌 분이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 지나가면서 참 이쁜 꽃 있네. 아, 쟤는 장미지. 쟤는 연산홍이야. 참 이쁘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잠깐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나같이 죽어야 될 인생을 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막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기뻐 날뛰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 더 친해진 거예요. 다른 신을, 엉터리 신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버려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딱 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경험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은 딱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을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뜻을 다 담아놨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영생이라고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 자녀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도 다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오후에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퀴어 신학은 하나님도 퀴어하는 자다, 하나님도 동성연애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노멘하겠어요? 절대로 아멘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퀴어 신학은 하나님도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신학을 어디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한신대에서 가르쳐요. 네?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인 한신대학에 교수들이 다 그런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에요. 대부분. 이번에 이제 총장을 새로 뽑아야 됐거든요. 총장 후보자가 3명이 올라와 가지고요, 이사님들 17명이 투표를 해서 총장을 선택을 했거든요. 한 명은 퀴어 신학을 찬성하는 교수, 한 명은 중도, 한 명은 반대하는 교수. 그래서 투표를 하고 나니까 퀴어 신학 찬성하는 교수 6표, 반대하는 교수 6표, 중도에 서 있는 교수 5표. 그런데 알고 보면 중도에 서 있는 사람도 자기가 찬성한다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투표를 앞두고 이사님들한테 다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발 신학대학 총장을 퀴어 신학 찬성하는 사람 세우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사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사들이 판단은 찬성하는 사람 6표, 반대하는 사람 6표, 중간에 있는 사람 5표. 그래서 2차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찬성하는 사람, 거기에 중도에 있던 사람 5사람, 찬성했던 사람이 다 이쪽으로 붙어서 찬성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이게 신학
우리 신학대학의 문제이고, 그 신학대학 이사회 목사 장로님들 17분이 그를 결정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걸 자꾸 가르치면 거기서 신학을 배워갖고 나오는 목사들 다 뭐라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다.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마다 목사님 새로 청빙할 때 당신이 정말 동성연애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목사님을 청빙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교단에 전국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200명이 넘거든요. 우리가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1200명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의견을 얘기 안 해요. 의견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그거 반대합니다 말하면은 교단에서 일을 못 해요. 왜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단 전체를 주도권을 잡고 많은 일들을 벌이기 때문에 무슨 한 자리라도 하려면 반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면서도 반대를 못 하지만 대부분은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반대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방에 계신 분들. 이 군산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목회를, 임지를 찾아가려고 하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못 올라오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다 수도권에서 해요. 저같이 수도권에 있다 시골로 내려온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를 할 때부터 시골 목회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시골 목회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기 때문에 시골로 왔지만, 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도시로 굉장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도시로 가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딱 자리를 잡고요, 이 사람 반대, 이 사람 반대, 그럼 못 와요.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신학대학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줘요.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교수들 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총장 안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하나님을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런 교수들을 교목실장으로, 여러분 교목실장이라면 신학대학에서 신학교 학생들 그리고 다른 과 학생들까지 다 영적으로 목사로서 지도하는 교수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가장 찬성하고 동성애 퀴어 신학, 퀴어 성서 주석을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목실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다 무시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장에 소속됐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냥 이대로 두면 망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5장 4절도 봅시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자기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대요. 이게 음란함이 심해져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총장과 교수가 동성애가 거짓이고 잘못됐다는 거 알면 그걸 가르치겠어요? 자기들 생각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을 총장으로 세우고 그런 사람을 교목실장으로 세우고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치지 못하죠.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여러분 20대, 30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분별력이 약합니다. 교수가 말하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요즘 그래서 젊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물어보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그 퀴어 신학에 대해서 다음 주 오후에 제가 쭉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자, 6장으로 가볼게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뭐 한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 때문에 우리를 찢어버렸는데도 다시 낫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지만은 다로 다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면 망하게 되지만 여호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죄도 알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6장 6절 볼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인애도 버렸다고 그랬죠? 진실도 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고 그랬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없어야 할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는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제사도 원치 않고 번제도 원치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막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자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을 아는 게 되어지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야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를 동침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걸 주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경험한 사람, 이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거를 진짜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걸 야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얻게 돼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나를 살리는 길로 이끌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을 것만 자꾸 있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 땅에 사는 것, 새들이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든지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해요? 사람이 고생해요. 그러면 또 누가 고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다 고생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에도 저주를 내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짐승과 식물과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탄식하면서 있다 이랬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말했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고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되니까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나요? 우리의 죄가 자연 만물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5월달이 됐어도 이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아. 많이 더워졌죠? 밤에는 또 춥고 참 날씨가 엄청 변덕스러워졌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이 지금 황폐하게 돼서 그래요. 뭐 사람들이 자연 보호를 하자, 환경 보호를 하자, 많이 운동을 합니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고쳐지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줘요. 근데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환경까지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자연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 죄 때문이구나. 쟤네들도 우리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망합니다. 망하는 게 돼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죄를 버리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